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의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곳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핵심의 말씀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이 땅의 종교 행위, 교리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소경이 된다요, 소경. 소경이 되다 보니까 소경이 또 소경을 인도해 보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것은 육신의 양식은 더러운 게 아닌데 그냥 먹고 다 배설물로 내뱉으니까.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지금 말하자면 신학 교수, 목회자, 무슨 뭐라 그래요, 신학자들, 이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이 땅의 재단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자, 그들은 항상 하는 행위가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거. 왜 떡을 먹는데 사람의 손으로 씻지 않고 먹으세요? 이 장로들의 유전은 그 유대인 장로들이 그 전통적인 구습으로 떡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면서 먹는데. 왜 또 제자들도 손도 씻고 먹지 그렇게 손을 안 씻고 먹어. 이래갖고 말을 길게 만드냐고. 그냥 깨끗하게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좀 더러운가? 손을 좀 씻고 먹는 건 괜찮은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너희의 유전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 정죄의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왔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의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곳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핵심의 말씀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이 땅의 종교 행위, 교리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소경이 된다요, 소경. 소경이 되다 보니까 소경이 또 소경을 인도해 보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것은 육신의 양식은 더러운 게 아닌데 그냥 먹고 다 배설물로 내뱉으니까.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지금 말하자면 신학 교수, 목회자, 무슨 뭐라 그래요, 신학자들, 이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이 땅의 재단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자, 그들은 항상 하는 행위가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거. 왜 떡을 먹는데 사람의 손으로 씻지 않고 먹으세요? 이 장로들의 유전은 그 유대인 장로들이 그 전통적인 구습으로 떡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서 먹는데. 왜 또 제자들도 손도 씻고 먹지 그렇게 손을 안 씻고 먹어. 이래갖고 말을 길게 만드냐고. 그냥 깨끗하게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좀 더러운가? 손을 좀 씻고 먹는 건 괜찮은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너희의 유전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 정죄의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가 왔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곧 성령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탁 받는 순간 돌을 못 던져. 그런데 모세가 가리키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이 가리키는 이 교훈을 통해서는 딱 저 가늠을 잡아 죽여. 근데 그들은 행위로 죽이지만 그들 심령 안에는 모든 자가 다 가늠하고 있다. 영적 가늠을 하고 있다.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를 외식해. 독사 같은 자식이라. 왜? 아버지의 뜻을 알면은 이런 말을 못해. 이런 정죄의 말이 안 나와. 근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이 땅에 법도를 가지고 정죄해버려. 근데 율법은 죄의 권능인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매였다는 것은 사단의 종이 되는데 그 사단의 종들은 이게 죄지. 너희 하나님이 일단 율법으로 이게 죄지. 도적죄였으면 이게 죄지. 죄자니까 다 그것을 죄로 그 법을 따라 형벌을 취하는데 자기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 밑에 종노릇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양심이 뭐 그냥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근데 그 우상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막 이 땅에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던 건 선교, 전도, 다 기도, 말씀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성령을 받았대. 근데 받은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만난 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자기는 성령을 받은 거래.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받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프라우드한 거야. 성령을 받은 자는 말씀이 있다는 거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로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성령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받은 거 맞나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어. 내가 예수 할랄랄라 하고 영접했어. 랄랄라 하고 영접했어.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거지. 말씀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영접을 했으니까 하늘에서 난 자야. 하나님께로 난 자.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의 향기가 하나도 안 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신앙이 다 그랬어. 우리가 배운 거 보세요. 선교, 뭐 전도 다 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전도했냐는 거지. 무엇을. 우리 교회를 전도했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교도 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전부 초등학교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사함 받았다. 그러면 다 죄 사함 받았으면 뭐하러 회개를 해 계속 지금까지 또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죄 사함을 못 받았나 봐. 계속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도 못 받아. 왜? 아직은 덜 했나. 왜냐하면 어제 또 죄졌어. 이놈의 죄는 내가 그냥 작심삼일에 딱 다시는 술 안 먹으리라. 내가 절대 마누라하고 싸우지 않는다. 이러고 교회에서 헌신해야지. 신앙 봉사해야지 했는데 딱 작심삼일이야. 3일 지나니까 또 못된 버릇이 또 나와요. 나가서 술 먹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나는 인간되게 틀렸다. 이러고 그리고 한참 가다가 그래도 새벽기도하고 회개해야지. 그래도 일찍 일어난다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헌신적인 거야. 이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위안이.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큰일 났네. 그럼 구원이 안 됐으면. 자,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은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어떤 안에 악한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싹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들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는 거야. 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자 예수님께서 이 지금 그 십계명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께 하나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하는 걸 몰라. 공경하는 걸 모르니까 이 땅에 인간이 가진 윤리 도덕적인 법을 잣대를 대서 공경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밥 맛있는 거 해가지고 드세요 아버지. 그리고 또 뭐 손 씻고 뭐 내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 아버지. 이래갖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잘 섬긴다는 것 같지만은 마음에서는 멀어져 가는 거야.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거는 이 마음, 속마음은 뭐야? 내 속마음이 내 생명의 본질인데 이 본질은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이 하라는 대로 종교 행위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점점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망으로 가고 있다. 사망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경배하고 제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다 하는데 내 정작 이 생명의 부활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야 되는 내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외식적이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못하니까 내 속사람은 자꾸 후패해져 버려. 속사람이 후패해져 버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후패해져. 왜? 우상을 섬기니까 자꾸 내 마음도 거기에 가 있는 거야. 거기 가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꾸 너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야. 그 우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꾸 섬기니까 이는 이미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이 사망으로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왜 사망으로 가게 되냐면 사람의 주시는 계명, 사람의 계명, 그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교리 이것을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열심히 내는 게 나를 죽이는 행위라 그랬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참 답답하시네.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하다. 나는 열심히 주일 성수했고 헌금 11조는 좀 떼먹었어도 그래도 내가 감사헌금 이런 거는 그래도 하고 주일마다 그래도 몇 푼씩 하고 했고 나도 없는 처지에 내가 꺼내서 했고 말이지. 그 헌신하라 해서 내가 힘들어 죽 건데 그래도 주방 가서 설거지도 한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전도하라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저 길거리에서 또 전도도 해보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섬겼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섭섭하네 이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배운 것이 사람의 만든 교리로 배웠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되는 그 본분을 가지고 해갔기 때문에 그 일만 지키면은 자기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내 안에 속사람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자꾸 외식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 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종교의 행위가 되고 종교 제사가 돼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속사람의 영은 죽어버렸어. 잠들어 버렸어. 왜냐하면 점점 마음이 떠났어. 시험이 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까지 가요. 네. 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왔어. 그 얘기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교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게 돼.
그리스도의 교훈은 진리의 말씀이야.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가르치고 깨닫게 해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의 교훈이나 이런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지식, 혼의 영역에서의 그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해서 그 사람의 지식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물질 세계의 권세를 잡은 자는 사단이야. 하나님께서 어둠의 이 물질 세계는 어둠에게 권세를 줘버렸어. 그러니까 줘버렸으니까 그들이 잘 섬기는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야. 어린아이 같은 초등학문을 배우고 있는 거야. 어린아이 말만 해. 어린아이 말만.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해. 자라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맨 어린아이 얘기만 하는 거. 어린아이 얘기. 근데 그 어린아이는 마지막 때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화가. 왜냐면 어린아이는 구원을 못 받아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 어린아이라서.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야지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말. 그러다 캔디 하나 안 줘 삐져가지고 맨날 울고 질질 짜고 돈 몇 푼 안 주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내가 말이지 11조 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줘 이러고 따지고 막 이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되었냐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를 않았어. 진리의 성령이 오는 시점이 이들의 신앙생활하고 삶의 시점이 달라. 왜? 진리의 성령은 이른비와 늦은비로 오는데 이른비 때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40일 후에 마가다라 땅에서 임한 오순절이야. 오순절에 이른비가 내리면서 이 땅에 하늘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시대이기 때문에 늦은비로 기름 부어서 열매를 걷어내버리는 거야. 온전하게 걷어내는 거예요. 늦은비 때는.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람의 계명, 율법 안에서 그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그 의문의 문서를 가지고 그 성경을 그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 파고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야. 사단의 종. 예수님이 와서 독사 같은 자식이라 그래.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독사 같은 자식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모형으로 지어놓은 그곳에 이미 그 안에는 귀신의 처소가 돼버렸어. 귀신의 처소. 장사터가 돼버리고 거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장사하는 곳이 돼버렸단 말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기는 아니고 내가 성전이야. 이거 내가 성전. 이제부터는 저희가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울 거야. 무너진 성전은 뭐야?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하늘의 성령이 거는 성전이 그 하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저들. 왜냐면 뭐 멋진 건물 저러고 그 안에서 그냥 경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면은 뭐 건물 쳐다보는 거. 이 건물. 야, 이 정도면 뭐 부흥했네. 이 정도면 엄청나네. 뭐 이래갖고 그거 보고 있는 거야. 그거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그 허접해서 예수님이 흠모할 것 같다 보니까 그 성전으로 안 보여. 왜냐면 헤롯 성전이 더 삐까번떡하지. 거기가 그냥 건물로 쫙 번떡번떡한데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 보면은 허름하니까 그게 어떻게 성전이냐는 거야. 근데 그 성전에 봐요. 성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그 본질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육안으로 볼 때 허름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향식, 생명의 향식.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근데 헤롯 성전은 번쩍번쩍한데 나오는 거는 장사꾼. 헌금해라 그러고 뭐하라 그러고 뭐 나중에는 막 헌금 종류를 한 100여 가지 만들어가지고 착착착착 해갖고 걷어내고 또 안 되니까 쥐어짜서 걷어내고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만 나오는 거야. 진노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소경이 되는 거야. 소경.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야. 그 소경은 뭐냐면 이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소경을 가리켜. 그 소경은 뭐냐면 또 그들 역시도 같은 과야. 같은 과니까 들으면 따라가는 거야. 그 따라가다가 다 둘 다 어디가? 구덩이에 빠진대. 그 구덩이가 어딘데? 음부와 아브라함 품에 사이에 있는 구덩이 통에 빠진다는 거 음부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할 때는 여기에 조연도 나오고 주연도 나오고 다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은 주연이고 바리새인과 세두개인도 또 조연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또 제자들도 조연으로 일단 나와요. 거기에 그 제자들이 이제 딱 듣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기도 한번 들어보고 저기도 한번 들어보고 여기도 한번 들어보고 저기도 한번 이 제자들이 되게 재밌어 보면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를 불러서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달았냐?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알았어? 그때 제자들이 딱 나와서 그런데요 주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됐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래 보고 저래 보니까 바리새인의 표정을 보니까 바리새인 얼굴이 똥줄이 돼버리고 완전히 되니까 그들이 그냥 이게 막 갑자기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듣고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자, 심은 것마다 자 보세요. 심은 것마다 천부가 심지 아니한 것은 뽑힐 거라는 거야. 그 의미가 뭐예요? 심은 것마다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이게 생명책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부께서 심은 것이다. 그런데 한 천부가 심지 아니한 것은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야. 이들은 사망과 음부에 있는 자들. 그들은 천부께서 심지 않고 가라지는 사단이 와서 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심은 열매는 의의 열매와 알곡과 또 그 천국 시민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 사단이 심은 열매는 가라지인데 쭉정이도 심게 된다는 거 보면 쭉정이에다가 이 미혹의 영에 탁 미혹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믿음이 싹 없어지면서 쭉정이로 나온다는 것도 그들이 믿음의 그 믿음 안에다가 미혹의 영을 착 뿌린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싹 뺏겨버렸어. 말씀이 뺏겨서 사단이 주는 말씀들 쫓아가요. 요게 이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이 말씀을 받았어도 미혹의 영에 미혹돼서 그 말씀을 버리고 사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미혹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쭉정이가 되는데,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 사단도 말씀으로 졌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으로 안 지은 게 있어? 다 지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 얘들. 그럼 하나님이 안 지으시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퀘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일을 벌리셔? 그냥 간단하게 좋은 놈만 딱 지어놓고 싹 취소해놓고 전부 다 너는 저기 고운 가루구나 걷어가고 너는 저기 알곡이구나 너는 시민이야 이렇게 걷어서 쫙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버지 좋고 우리 좋고 편한데 왜 하나님은 이 사단의 씨를 뿌리게 만들었을까? 응? 좀 심술이 있으셔서? 자,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뜻이에요. 물질 세계, 이 만물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뜻이야. 맞나요?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 품안에 있던 말씀 안에 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 만물을 통해 펼쳐지기 시작한 거야. 또 펼쳐졌는데 천지 안에서도 흑암이 나오고, 또 이 물질 세계 안에서도 사단이 나오고, 또 우리 지구 땅 안에서도 또 마귀, 귀신도 나오고, 또 가라지 666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자,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말씀 안에 어둠이 있었다는 거야. 맞나요? 전능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어둠이 있을 수가 있나?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해요. 없어? 어둠이 없는데 얘들 어디서 나왔어? 어? 아,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를 했잖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천지에서 이것들이 지들이 알아서 나왔어? 사단도 하나님이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어둠이 있어.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빛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어둠을 제치고 나와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야. 자, 이게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 말씀 안에 어둠이 존재한다는 그 의미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얘기지만, 어둠이라는 것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어둠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죠.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어.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말씀도 영이죠.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시 생명도 영의 생명이야. 그럼 이들은 창세전이니까 물질세계도 없으니까 어떤 존재도 볼 수 없어. 아무도 볼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여기 아버지의 뜻이야. 이 어둠이 파생돼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어둠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둠이 함께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둠이 하나의 도구예요. 근데 그 어둠이 왜 창조가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체를 만들려면 형상이 나와야 돼. 이 형상은 물질세계 아닌 하나님 영적인 세계, 영원한 영적 세계 안에서는 그 형상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 이뤄낼 일이 없잖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체가 드러나야 돼. 그 형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겉모습으로 지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겉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 본체가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당신의 형상이 나타난 거야. 이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흙으로 오셨어? 말씀으로 오실 때 그 말씀은 형상이 있었어? 없었어?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 본체인데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와버려. 근데 사람의 형체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야. 겉모습이야. 근데 예수님이 겉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로 왔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생명이 돼서 다시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나타내버렸어. 거룩한 몸. 그 얘기는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변화돼 버린 거야.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마지막 아담보다 첫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아야 돼.
요 하나님의 집의 형상을 이루어야 본체이신 말씀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자,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어야 볼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어둠의 나라를 세우고 물질 세계를 세워서 그 안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형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형상을 드러내야 내다 보니까 이 형상은 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야. 물질 세계에서만 겉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있었던 그 영역 안에서 나타낼 수가 없어. 왜? 그 영원한 생명 자체로 존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본체. 근데 그 본체의 형상은 신령한 몸이 되어야 본체가 되는 거야. 그게 본질이야. 뭔 얘기하지? 껍데기를 싹 벗겨서 그 집안에서 껍데기를 싹 벗기면 본질이 나와. 근데 그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 복음의 씨, 그 영의 생명도 똑같이 하나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을 이루는 것은 재림 때가 완성됩니다. 재림 때. 이 시제를 잘 하셔야 돼.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깊은 영역의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겉사람을 지어서 이 겉사람으로 드러내서 가면은 첫 아담이 필요 없어. 근데 이 겉사람이 아니고 그 속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질이야. 이 겉사람은 껍데기야, 집이야. 요걸 집을 지어놓고 요거를 홀딱 뺏기고 안에 속사람이 나오려면은 요 겉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속사람의 본질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껍데기로 사람의 형체로 왔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그 흑암 권세, 사망 권세를 멸하고는 착 벗겨지니까 요 겉사람이 속사람의 본질로 변형되는 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야. 요 부활이 딱, 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부활되는 거야. 요 부활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와 몸들로 구분되어 있는 지체와 머리를 나눴기 때문에 몸의 형상을 이루어서 갔지만 그 몸이 붙어야지만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야. 요게 재림때라고 해요. 재림때. 그래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이 물질 세계가 필요한데, 이 물질 세계에 주관할 자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흑암 권세인 사단을 주관하게 하는 거야. 주관하게 해놓고 보세요. 자,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존재하고 계셨는데, 물질 세계를 만들고 볼 수 있는 나라를 딱 세우고 완전하게 새하늘에서 땅을 딱 만들었더니 마지막 이 껍데기를 처리해야 돼. 껍데기. 이 껍데기를 지금 누구한테 줬어요? 이 지은 흙을 사단에게 다 주는 거야. 그 껍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흑암이 한 점이 딱 붙어 있어. 그게 불못이야. 이 불못도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해야 돼. 불못과 하나님의 나라가 탁 나눠지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나라를 완성했더니 거기에 티가 나오는데, 그 티가 바로 불순물이 나오는데, 그 불순물이 모인 데가 불못이야. 거기 껍데기들은 그걸로 탁 모아놓는 거야. 그것도 영불 속에 영혼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영원한 세계에 계시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나라를 딱 세웠더니 껍데기가 들어가는 그 지옥불이 하나 탁 생기는 거야. 점이. 영원히 구분돼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소견.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 여기 안에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럼 하나님 나라에 내 껍데기하고 본질하고 구분돼야 되겠지. 내 껍데기하고 본질하고 구분돼야 돼. 자,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는데 무덤을 착 열어보니까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 껍데기가 없어졌어. 껍데기가. 이 껍데기가 없어졌다니까. 껍데기가 없어. 자, 왜 껍데기가 없냐면 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껍데기가 존재하지 않아. 껍데기로 존재하게 되면 이 말씀이 창세전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데 껍데기를 끌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연합을 이루는데 거기에 껍데기 하나 따라 들어왔어. 불순물이 하나 따라 들어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그 생명은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껍데기가 존재하지 않아. 요 말씀은 창조하는 자의 능력이야. 창조주의 생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껍데기가 존재하지 않아. 껍데기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하나 혼의 생명 안에 껍데기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가라지 쭉정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껍데기를 불못에 던져놓는 거야. 왜? 종과 시민을 걷어내야 새하늘 가서 땅을 완성하기 때문에. 껍데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자 14절에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소경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소경이 됐다는 것은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내 속사람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고 사단의 영에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혼의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소경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구원의 표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영생하는 말씀을 만들고 진리의 말씀을 만드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리키니 그걸 쫓아가면 결국은 구덩이로 어디 가냐면 불못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소경이 왜 필요하냐면 청소꾼이야. 이 땅에 청소꾼이야. 청소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7 교회를 세워서 귀신의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단을 다 묶어버려야 되니까 전부. 거기서 빠져서 도망 나가는 자가 야곱의 남은 자손이야. 도망가서 어디 가냐면 광야의 피난처에다가 예비하는 초막으로 도망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영안이 가려 있으면 내가 소경인 거야. 근데 이 소경이 자기들은 소경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해. 뭐냐면 안다고 얘기하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계시의 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어.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사람의 법을 지식을 갖다 붙여서 문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찜질방이 있는 거야. 찜질방으로 쏙 들어가는 찜질방 불못으로. 자,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형님은 수제자인데 항상 이런 데 껴.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고 설명해 주니까 예수님이 야, 너 아직도 못 깨달았냐? 너 깨달음이 없어? 이 베드로의 신앙이야. 율법 안에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베드로의 신앙. 우리도 똑같은 신앙이었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은 입에서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고 나오는 게 더러운데 우리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 죄 걷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맨날 정죄했어. 맨날 너는 이렇게 기도를 안 해. 넌 새벽 제단을 쌓지 않아. 너는 수요 예배 금요 맨날 하니까 우리가 그거 쫓아다니라고 그거 그냥 헌신하고 하려면 아니면은 믿음이 없다 하니까 그거 하려고 얼마나 막 일하면서 뛰어가고 막 이랬어. 예, 막 기도 안 한다서 기도하는 척하고 다니고 막 또 이러고 다녔어. 또 부흥 집회할 때 안 오면은 그것도 또 믿음이 없다서 막 쫓아가고 막 이랬어요.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니까 그 소리는 뭐야? 더 심하게 결박하는 거야. 사람들을 결박해서 죽이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와서 기름을 부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나오는 소리가 하늘의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늘의 소리니까 그들에게 살리시는 영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야. 그들이 막 살아난단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 드리니까 죽어야 살아요. 오케이. 그럼 살면은 살리시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러니까 이 내가 율법하실 때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해, 막 거짓 증거, 해방, 뭐 음란, 살인, 뭐 도적질 지금 전부 다잖아요. 이게 이 땅에 지금 있는 아저씨들이 다 이거지 뭐 있어 이거지 구원의 표를 팔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고 먹은 사람 손으로 먹은 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균이 들어가서 배탈 날 수는 있어. 배탈 나면 소화제 먹고 설사약 먹으면 돼. 근데 그거 먹고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건데 내 안에 무슨 교훈을 받았느냐? 사람이 주는 지식인 교리를 받았느냐? 그럼 너는 마음에 악한 것이 나와. 근데 진리의 성령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진리의 말씀을 보느냐? 그럼 너희는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은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 그 우리는 지금까지 막 전도한다 그러고 난리치고 돌아다닐 때는 다 해치는 말을 한 거예요. 전부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든 게 다 판단 정죄예요. 전부 다. 어째 당신은 이렇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냐 그래? 나는 매일 아침에 3장씩 읽는데 막 이런. 새벽 기도는 어쩌면 그렇게 맨날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가? 나만이 막 이게 막 마누라는 새벽 기도 착착 자기는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가자. 남편은 막 죽으라 일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막 부인이 그러니까 막 할 말을 못하고 막 진짜 당신은 매일 그렇게 죄를 져갖고 예배도 안 가고 그러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마음 먹고 팍 있다 갔는데 졸려. 그래도 왔다는 게 그게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야. 아 너무 이거 진짜 유치한 어린애 같은 일을 살았어. 아 솔직히 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새벽에 잠만 잤어. 가면 기도만 하러 가면 그렇게 졸려. 네, 그렇게 졸려. 그러니까 왜냐? 근데 지금은 말씀이 보져 나오면 막 눈이 또릿또릿해져. 잠이 어디서 막 이렇게 막 기름 부어주면 막 그냥 안에서 막 기쁨이 쏟아지는데. 너무 전혀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와셔서 지금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그 교훈을 진리를 부어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사람 지식, 성경은 써 있어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지 누구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배운 지식 가지고 공부한 거 갖고 다 계속 가르치려니까 이놈에게 맨날 나오는 게 정죄잖아. 정죄. 응? 주일 성수 안 해. 뭐 안 해. 아니 그럴 일이 뭐죠? 내 안에 성전인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속사임이 영과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과 교통하면 되는 거지. 교통하면 그 안에서 진리를 풀어서 말씀 속에 있는 계시를 풀어주시는 게 그게 내게 영생의 소망이 되고 양식이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지. 뭐 이 땅에 막 뭐 무슨 부흥에 안 나온 거 뭐 기도에 안 나온 거 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 요즘에는 배 깔고 주무시죠?
요즘엔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냥 너무 신난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쉬시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해서 성령의 진리를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성령이 끌고 가면요. 끌고 가면 결국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 그 길로 가고요.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을 끌고 가. 쓰잘데가 없는 짓 안 하고. 가다 보면 당신들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거야. 그런 조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